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인이심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앞선 열왕기상 19장 16절 상반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런 예언이 주어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엘리사에게 부어준 이 세 가지 미션 중에 한 가지였는데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당사자, 예언을 받고 수행해야 될 당사자가 사라졌으니 이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긴장감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해석자, 그러니까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수납하고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명령은 누가 받았다고요?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승천했으니 누가 이 명령을 수행하느냐가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등장을 하느냐?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할 사람 누구로 등장을 해요? 선지자의 제자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 명령을 수행받은 자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왜 선지자의 제자 청년이 이 일의 적격자로 선택이 된 걸까요?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르한 라못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사가 요구한 건 두 가지였어요. 뭘 요구해요? 허리를 단단히 묶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름병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군인이 허리를 단단히 묶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신속하게 그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기름병을 준비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기름병을 준비한다는 건 그 당시에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설령 이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자 청년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죠.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태도를 보이냐? 4절 보니까 그 청년, 곧 그 선지자 청년이 기르한 라못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단어를 보니까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and 이게 없어요. 그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곧이라는 것은 바로 그 청년이 신속하게 다른 것 생각 겨를 없이 그냥 가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선지 학교에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존재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굳이 선택이 되어야 하느냐? 왜 선택되어서 이 청년이 남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하기에 최적격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이 청년의 설명이나 토도 달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떠나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아무런 건덕지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해석자, 믿음의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의 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언제나 앞서 행하심으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독특한 건 뭐냐면요, 이 13절의 말씀 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저항도 없고요, 그 어떤 부정적인 전개도 없어요. 딱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선지자의 제자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키는 엘리사도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니 신속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름을 붓고 도망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후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섬기는 왕이에요. 그 왕의 대신에 자기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아무런 저항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부정적인 전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앞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아멘하면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저항이 아니라 순종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부정적인 전개가 아니라 소망의 긍정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벌써 27년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을 25년 정도 됐네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대원 준비 때 뭐 하냐면, 뭐 세상적인 학문도 몇 가지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에 막 성경 보통 모세오경을 하루에 다 읽을 정도로. 근데 왜 신대원 준비하면서 믿음이 약해졌느냐,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이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거거든요. 너무도 짧은 말씀인데 딱 앞부분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가신다.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말씀, 내가 암기하고 외우고 해석하는 거기에 익숙한 말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저에게 여호와가 그가 네 앞에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구나, 앞이 깜깜해도 안 보여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저의 이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일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심을 통해 자기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눈을 여사 믿음의 해석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여사 믿음의 수행자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눈을 여사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마음을 여사 믿음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